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 안식일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이게 양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원래는 이 성문 이름이 양의 문이에요. 양을 끌고 짐승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 딱 정해진 문이에요. 그 문이 어디에 있는 문이냐면 저 유대 광야에서 양을 키워가지고 이제 몰고 올라오면 베세다 고개를 넘어요. 예수님이 늘 다니시는 길이에요. 베세다 베다니엘 누가 살아요? 바로 나사로가 살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집에 맨날 거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양의 문까지가 4km 정도 되는데 바로 고리로 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자비의 집. 그런데 자비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의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헬라 말로 여러분들이 딱 들어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카페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그 집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채가 있다 그랬어요. 이 행각 5채는 뭐냐면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추운 계절이 없어요. 다 아열대 지방이라 더워요. 그래서 더우니까 집을 그늘만 만드는 집을 지었어요. 사람이 많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늘만 만들어 놓은 집이 정말 행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행각이 있죠. 경복궁에 가게 되면은 이 궁에서 저 궁으로 다닐 때 피해 안 맞으려고 그래서 지붕만 있는 길을 위에 집이 있어요. 그걸 바로 행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행각이 얼마나 많으냐? 5채나 있는 거예요. 5채. 그 5채가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고 했다. 그 자비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자비의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성전, 아버지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 바로 많은 병자들이 또 맹인들이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들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전의 성경에는 물이 동함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움직일 동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그 움직임은 어떠냐면 땅속에서 물이 확 솟아나면서 물이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솟구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서 그래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낫게 되미르라. 거기에 38해 전해성에 38년 된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38해라고 했습니다.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런데 오래된 병이다 이거예요. 뭐예요? 중병 환자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누가 아느냐? 예수님이 다 수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일 아픈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가서 누워 있었겠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분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일어나 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왜 그러냐면요, 뒤에 나와요. 이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들고 가다 보니까 자기를 고쳐준 분을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몰라 자기가 누가 고치는지.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 만나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요 그냥 병든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젊었을 때 신나게 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죄 진 거요, 죄 지고 사는 거요, 그거요 그냥 보응이 없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응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먹고 싶은 것 막 먹고 할 짓 막 하고 싶은 것 할 짓 다 했잖아요. 그 사람 다 늙어서 어떻게 돼요? 다 중병 치릅니다. 특별히 담배 피운 사람은요, 대부분 담배 피운 사람은요 젊었을 때 담배 피우잖아요. 그 사람은 폐암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에 소주 마시고 술 마신 사람, 그 사람요 틀림없이 그 사람 간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짓 막 하고 살았잖아. 보응이 없는 줄 알아? 반드시 보응이 있어.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 38년 동안 이 고통이 바로 죄 지은 거야. 그때서 비로소 이 38년 된 병자가 이분이 나를 고치셨구나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났을 때는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간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만나서 그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너 죄지면 내가 이렇게 병들지 않도록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아.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할 짓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예수 믿으면서 다 그 좋은 시간 개락질리로 나가지 않고 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게 다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 그거 죄 짓고 되면 그거 다 보응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일찍이 예수 믿는 거 복 받은 거예요. 저는 늘 그걸 감사해요. 할렐루야. 건강검진할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의사가 그래. 어떻게 돼서? 환자분은 치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이유가 있지. 맨날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까지 눕지 않으려고. 건강하게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그냥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그럴 때는 운동 나가기 싫어가지고 침대 의자에서 삐적거리면서 아이고 핑계가 없나 이랬는데, 그때 주님이 야 너 말이야 건강해야지 나가는 거야. 나 오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라 그럴 때 누워있지 않으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려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실 때는 나 자는 듯이 가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먹고 싶은 거 배 터지게 먹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먹으면 내 속이 안 좋아서 병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래서 먹고 싶어도 요만큼만 먹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만 먹자. 그리고 숟가락 딱 놓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식사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기뻐서 내가 너를 보니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기 스가랴 쓰여 있어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자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러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성경에 동그라미 하시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은 뭐예요? 이날은 네가 아버지 집에 와야 된다. 이날은 너와 내가 약속한 날이다. 그래서 십계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날은 아버지의 집에 와서 네가 복을 받는 날이다. 이날은 행복한 날이다. 이날은 딴 데 가지 말고 꼭 여기 오너라. 그날이다 이거야. 그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문장이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걸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안식일, 예수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 주일,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야 진짜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38년 된 이 사람은 어떤 형편의 사람이었나? 첫 번째로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읽어봐도 반드시 5절 한 절만 보면 알죠. 38년을 그냥 누워있는 것도 아니야. 중병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있었겠습니까? 보이는 게 있었다면 죽음뿐이요. 보이는 게 있었다면 고통의 삶뿐이야.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모르죠? 예수님만 아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38년 된 그 누워있는 환자는 예수님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네 날 때부터 다 알아. 지금 누워있는 네 마음속 안에도 다 알아. 여기에서 오래된 줄 아시고라는 얘기는 그의 고통의 삶을 다 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만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맨날 가르치는 게 있어요. 꽃이 먼저 찾아갔냐, 나비가 먼저 찾아갔냐? 누가 먼저 찾아갔어? 아직도 이게 영통이 안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안 뚫린 사람들은 아이 나비가 찾아가지요, 꽃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요 이래요. 그건 아직도 영적으로 안 튄 사람이야. 그게 어떻게 나비가 먼저 찾아가, 꽃이 먼저 찾아가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꽃이 보이지 않는 향기, 꿀냄새를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꿀냄새가 날 따라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찾아와? 꽃이 먼저 찾아가지. 향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영적인 거지. 인간은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 보이는 것이 위대한 줄 알아.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게 더 위대해. 나도 육신, 보이는 육신보다 더 위대한 게 누구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생각, 사고, 의식. 안 보여? 진짜 나는 거기에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러나? 종교적인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존재는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이 38년 된 이 사람은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워 있었어. 그런데 누워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야. 아버지의 집이야. 예수를 만난 날이 좋은 시간이었어. 그날 지혜 없었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야. 여호와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날이야. 내가 이전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라고. 거기에 누워있기만 해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 말이요. 백날 첫날 믿어봐. 주일날 주님이 찾으시는 약속된 날이 내가 없으면 끝나는 거지. 아멘 안 하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 우리의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된다. 만병의 치유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이죠, 신앙을 가진 장로님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백병원을 세우신 그분, 인제대학까지 세웠잖아요 부산에.
부산의 인제대학이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 출신은 전부 다 백병원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 백병원의 그 장로님이 성이 백시여. 그래서 그분이 병원을 차렸을 때 백시병원이다. 그래서 백병원이라고. 그분이 의사가요, 장로님이 많아요. 왜 많은지 아세요? 자기가 이게 수없이 수술하고 이렇게 병을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딱 이렇게 병을 진찰하면은, 아, 이건 죽을 사람이다, 살 사람이다. 안 돼. 수술하고도 꾸며놓고도, 아, 이 사람은 3일이면 살고, 이 사람은 한 달이면 살고, 이 사람은 3개월이면 회복된다. 다 안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이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산다고 이 사람은 안 죽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더라 이거야. 이 사람 죽을 사람인데. 그래서 수술을 했지만, 그래서 의사들이 말이죠, 의료 사고에 책임을 안 지려고 뭐라고 그러냐, 작은 수술만 해도 이게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나도 이번에 장에 또 요만한 퍼진 그 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겹친 부분에. 그래서 이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거 수술은 좀 어려운 시술이니까 그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뿌리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리병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그 뿌리병 하나는 또 간호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참 간단한 시술인데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위에 한번 해봤으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런데요 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런데요 어쩌단 말이에요. 대장이 보일 정도로 얇잖아요. 근데 층이 말이죠, 내피층이 있고 혈액층이 있고 그 다음에 외피층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넓은 거기 때문에 용종이 위로 이렇게 솟아오른 거는 대부분 다 고리로 딱 띄어버리면 되는데, 요거는 옆으로 퍼져 있으니까 요거는 고리로 뛸 수가 없으니까 칼로 쳐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말하냐, 그런데요, 이런 것도. 그래서 내가 또 뭐요? 그랬더니 결론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인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하다가 혈관을 건드리면 출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때는 정형 수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형 수술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째고 자르고 꼬맨다는 얘기예요. 시술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그런데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나 이러는데 하는 말이, 요게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걸 천공이라 그래요. 천공. 가수 하나가 그 위 수술하다가 천공 나가 죽었잖아요. 그 젊은 가수 아시죠? 그때는 수술이 정형외과 수술이 아니고 성형외과 수술을 해야 된대. 그건 제가 사모 때 잘 알아요. 정형외과 수술은 잘라내고 하지만 이걸 정밀하게 하는 거는 성형외과에서 하더라고. 성형외과 의사가 잘라내고 꾸매더라고. 이건 정밀로 들어가는 거라고.
심사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인하라는 거예요. 야, 사람이요, 아무리 수술을 해서 이 사람 살아갔다 그래도 죽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도저히 못 살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기적이. 황병조야, 이름이. 황병조. 소장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썩었어. 여기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저 메타폴리스 지으면서 소장으로 있으면서 매일 밤 술 먹어. 그래가지고 1m를 잘랐어, 소장을. 근데 그것만 아니야. 이게 터져가지고 흘러나온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대장이 전부 다 암이요.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소장만 잘라가지고 꾸몄어. 그래 놓고는 3개월 못 산다. 그래서 그 부인 자매가 이영숙, 이영자 자매가 여기서 철야기도 했어. 한 달 동안 했는데, 그런데 핀센트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를 내가 찾아갔어요. 의사. 제가 우리 성도들 많이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의사한테 뭐라 그러냐, 수술은 의사가 해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믿음도 좋으시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았어. 그래 놓고는 내가 이 사람한테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죽는다. 죽을 때 이거 하나만 알고 죽어야 한다. 나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깜깜한 데로 탁 떨어진다. 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 다른 사람 불러면 안 된다. 여보 마누라 안 돼. 엄마 아버지 안 돼. 하나님 아버지 나 죽습니다. 천국. 그래야 천국 문이 열린다. 그땐 네 혼자밖에 없다. 그랬더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 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믿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때는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날 내가 또 가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래 들어가서 나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해준 거 알지? 죽는다 그랬어요. 숨이 딱 떨어질 때 내가 그대로 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나 만날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갔어. 수술을 18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의사가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수술은 했기는 했는데 3개월 못 넘길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아요. 아멘 안 하시네? 박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백병원의 그 장로님이 그 백병원마다 딱 붙여놓은 게 뭐냐? 치료는 의사가 하시되 낫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신앙 고백이야. 치료하시는 이는 의사의 수술을 통해서 하든지 약을 먹어서 하든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든지 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지. 치료자라는 얘기야. 또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바로 네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라. 진정한 깨달음을 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사람 만나서 해결이 안 돼.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는 곳은 자비의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곳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야.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 다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눈이 있어. 어디에? 자비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눈이 있어. 이곳에 여러분 안 보이시잖아. 어제 우리 흰돌교회 50주년 했어요. 그래 임직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권면 말씀을 전하려고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총회장을 지낸 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백석대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에는 목사는 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이 이 말해라 그러면 성도들을 마주보고 말을 전하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에는 예수님이 등 뒤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쪽으로 바라보고, 등 뒤에는 누가 있느냐? 성도들의 그 기도가 등 뒤에 있어. 그래서 목사는 기도할 때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다. 야, 진짜 은혜되더라고. 목사가 들어도 은혜되더라고. 야, 정말 은혜로운 말씀.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맞아요. 그래요. 오늘 저녁에 부흥회 때도 은혜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주원 목사보다 훨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부흥사의 대표 회장님께서 오셔서 하시니까 여러분이 꼭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자비의 집에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 있었던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일날 거기에 와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누워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어. 우리가 말이죠, 주일날 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애드리고,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주일날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입으로 주지리 안 해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한 사람, 이 사람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데 누가 있는데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바로 축복이야. 축복. 거기에 들어가는 자체가 축복이고,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이 성전에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 떡이 들어오면 해결이 되고 들어오면 복을 받는데 그걸 못한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죄를 진 사람, 악인은. 이제 아시겠습니까? 긴 세월 동안의 고통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사람이 가서 그냥 고통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고통스러운,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 슬픈 구절이 있더라고. 설교 주면서 슬픈 구절이 있어. 몇 절이냐면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야.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좀 양보도 해주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관심을 끌어주기도 해야 되잖아.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려고 교회 다니면 거기에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이나 교회 아니나 다 똑같아. 생사가 달린 문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거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양보한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지. 근데 교회 안에서 남남이 맞는데 누가 양보해? 이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슬퍼 얘기하는 게, 물이 막 움직이는데 저기 들어가면 살 것 같은데, 난 38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뛰어 들어갈 수도 없고 기어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은 먼저 붕 들어가서 다 낫고 나옵니다. 얼마나 슬픈 인생이야.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야. 아무도 양보 안 해줘. 내가 돈이 있고 잘 나갈 때는 와서 친구하자, 동생하자, 별놈 인간들이 다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망하고 병들어봐, 너가 나한테 전화 한 통해? 내가 망해봐, 돈 빌려달라 그럴까 봐서 전화 그냥 꺼놓고. 형제간도 없어. 형제간도. 그게 바로 이 세상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사람 만나려고 하면 이게 이루어오는 게 아니지.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 그러면 이리 오는 데 아니요. 여기는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 거야. 예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사랑받으려고. 이 세상은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얘가 후렴하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됐어.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자, 우리가 5장 14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나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8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누워있던 절망의 사람이었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 자비의 집에 누워있는 자기를 어떻게 하지?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너 만나자 그랬겠어? 그날은 꼭 네 집에서 만나자. 왜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셨겠어? 사랑하는 자식들을 제일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려고. 너 고통과 슬픈 인생을 바꿔주려고. 그런데 이 미련한 이 자식들이 이것도 모르고 세상 좋아서 나발 불고 댕겨. 오늘도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
우리는 이렇게 당당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38년 된 이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가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시다, 주일 성수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백화점망이라고 하는 재벌, 이분 이름이 펜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목사님 아들이에요. 미국의 목사님이 다 옛날에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찢어지게. 대한민국에도 80%가 다 목사님들이 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삽니다. 이 아들이 나 목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 목사 안 해요. 찢어지고 나 절대로 아버지 교회 나 안 물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사업이 번창해졌어.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공황이 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기업도 우리 큰 모든 저기 서민들의 삶도요 파산 직전이에요 지금. 그 말이지, 원자력 발전소를 왜 폐쇄를 해가지고 말이야. 전기세도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 전기세도 안 올라갈 전기세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흠해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돈 막 풀었던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돈 다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자를 갖다 막 빅스텝을 밟고 뭐 무슨 또 스텝을 밟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기업이 무너질 판이에요 지금. 그런 공황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 팬이가 자기 그 잘 나가던 회사가 망가게 됐어. 그렇게 이 사람이 잠을 잤겠어요? 불면증으로 해다 정신병에 걸려. 미시간주에 있는 정신병원 경리동에 입원돼. 거기에서 매일같이 목사 아들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주일날이었어.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그하라. 주 너를 지키리. 자기도 모르게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 그 건물에 끔끔한 데서 소리가 가보니까 거기에 환자들을 모아놓고 몇 안 되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원목 목사님이 찬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자기도 목사 아들이니까 자기의 친숙한 찬송이 들리니까 뒤에 가서 앉았어. 그런데 그 찬송이 너무도 자기한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을 소리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 이렇게 아버지 나 좀 지켜주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돌봐주옵소서. 이 사람 자서전에 나오는 거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가 달라지는 거야.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나는 무한한 어두운 그곳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날아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마음속에 그 무거운 짐은 사라졌고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불이 죽은 무기력함 속에서 그곳에 들어갔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에는 날아오르는 듯한 기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백화점 왕으로 재벌로 성공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죠.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일 어느 곳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울리는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인생이 바뀐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